할렐루야. 네, 금요 예배에 은혜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많은 분이 나오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 가족을 보시면서 한번 먼저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들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커피 브레이크에서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데 종전에 조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인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로 충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5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기는가? 물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서 so what? 성령의 충만함의 결국은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곳 가운데서 예수를 붙들고 있고 예수를 정말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참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역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삶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텐데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기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며 풍성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확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이 울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감동시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히려 고백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여전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역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너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이 떠나며 헛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이 하나님 파괴되어지고 부서지며 견고한 진들이 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지금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로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을 떠들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늘의 영광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외치시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꿈꿀 수 없는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언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오늘 또 말들을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온전히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놓아주러 다니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족쇄되어 살려져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여 참으로 나사렛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사로와 같이 우리가 죽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여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응답하리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만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와 같이 가부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고 너희가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권세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꿈꾸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호명하여 주시며 각각 하나님 아버지 개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대로 하나님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자들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실상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진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도전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믿음과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 공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 대학은 사실 한국에 비하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을 졸업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매년 풀타임으로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4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중간 도중 하차하는 숫자가 드롭아웃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냐면 200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Over 2 million student drop out.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직장 생활 또 사업 이런 것들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끝내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회심하고 은혜 받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 마지막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Our final destination, 우리가 진짜 지향하는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말 그대로 역사의 막을 내리는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지금 다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와 기쁨의 날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의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성경 교사, 바이블 티처가 있는데요. 아터 워싱턴 핑크라는 교사입니다. 아주 훌륭한 이 교사인데, 이분은 특별히 그 종교 개혁, 그리고 특별히 또 칼빈주의의 신학, 또 개혁주의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훌륭한 그런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first time Christ came to slay sin in man, the second time He will come to slay man in sin.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초림은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죄를 범하는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예, 굉장히 참 의미 있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초림 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죽이셨습니다. 죄를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신학자가 그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서 8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8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1845번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구약 39권 중에서는 17권이 재림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말했고, 신약 27권 중에서는 23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다. 신약에서는 10장 중에 7장은 재림을 다루고 있고, 매 30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님도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적어도 21번 이상 말씀을 하셨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재림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시죠. 자, 문제는 재림이 우리에게도 그만큼 중요한가? 여러분, 재림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재림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오늘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그 미국의 한 시골에서 어느 젊은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청빙을 받아서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처음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첫 번째 주일입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 이제 우리가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첫 설교를. 그래가지고서 설교를 하는데 이 첫 설교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하다가 도중에 말문이 닫힌 거예요. 다음 말을 까먹은 거예요. 다음에 무슨 말을 하지? 여러분, 긴장하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새까맣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블랙아웃. 그때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기억났다는. 그 설교학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설교하다가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면 그 전에 한 이야기를 되풀이해라. 그래가지고서 그 전에 내가 무슨 얘기했지 그랬더니 예수님 재림에 되니까 내가 오리라.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내가 오리라.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또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내가 오리라. 좀 더 소리를 높여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도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곧 오리라. I am coming soon. 아주 크게 자신 있게 내가 곧 오리라 하면서 너무 강조를 하다가 이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손에 잡고 설교를 하셨는데, 마이크 선에 걸려가지고서 여기 앞에서 서서 하시다가 넘어지셨어요. 시골에 조그만 교회인데 바로 앞자리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목사님께서 넘어져서 굴러가지고서 그 맨 앞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할머니 이제 앞으로 이제 굴러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얼마나 이게 참 당황을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작은 소리로 할머니 되게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해서 제가 오늘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성도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아닙니다. 목사님 잘못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넘어졌는데. 아니요, 목사님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내가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그리고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 그게 재미있는 예화인데 저는 가끔 그 예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2장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내가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장은 그것이요, 내가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 중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요새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세상에 이러한 난리나 무슨 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막 여기저기서 막 튀쳐나오죠. 유튜브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는 배우지 마십시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단 종파들을 보게 되면, 이단 집단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막 억지로 풀어서, 날짜들을 억지로 맞추어서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오신다, 재림주는 누구다, 뭐 이런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들은요, 사람들의 그 curiosity, 호기심을 잘 합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이 뭡니까? 언제? 그때가 언젠가? 시간에 대한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엉뚱한 생각은 어디에 오실까?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에 오실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 우리 먼저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라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내가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시는 대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한 3주 정도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짧은 3주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저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특별히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때와 시기는 뭐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이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다.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주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와서 어느 때에 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너희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듣지 말고 분명히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특별히 그 때에 대해서,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그 날짜를 예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한국 교계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강조했던 다미 선교회, 결코 오시지 않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1891년에 몰몬교회 창설자가 된 조셉 스미스가 1891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예언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1914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국의 헤럴드 캠핑이라는 이분은 그 미국의 패밀리 라디오 방송의 그
호스트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참 성경에 대한 지식은 참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재림에 대해서 뭘 잘못했어요. 이분이 예수께서 1994년 9월에 재림하신다 라고 예언을 했다가 오시지 않았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예언을 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근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2011년 10월 21일 날 지구가 멸망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오시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 헤럴드 캠핑이라는 분이 2013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을 쭉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뭐 예언을 했다가 예언이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추종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 거짓 선지자구나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밀어내가지고서 그 예언이 맞지 않더라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아직도 존재하잖아요. 대부분의 이렇게 예언이 맞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원래 예수께서 그날에 오셔야 됐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늦추신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면서 은근히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종말론을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러실 때 초점을 절대로 날짜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로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재림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 보통 우리는 주일날, 썬데이를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림의 날을 여기 보니까 주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구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예를 들면 요엘서 2장 31절, 암모스 5장 18절, 말라기 4장 5절 이런 곳에서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구약의 주의 날은 하나님의 의로운 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얘기할 때 주의 날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아모스 5장 18절에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것으로서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봐서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면서 여호와의 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이제 많이 인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어떠한 타이틀이 생겼죠. 그것이 뭡니까? 주라는 타이틀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쿠리아스. 그 당시 가이사를 향해서, 가이사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뭡니까? 더 이상 가이사가 우리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뭡니까? 주의 날, 썬데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의 날은 곧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며 기다린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보게 되면 주의 날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날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예화를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둑같이 말 것이다. 도둑같이.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도둑같이 임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상하지 않은 때에 온다는 거예요. Unexpectedly.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갑자기 그냥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광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리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도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 맞아 보셨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감사하게 집이 도둑 맞은 적은 없는데요. 집이 망한 적은 있어도 도둑 맞은 적은 없는데, 2번 미국에 와서 자전거를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다 자전거.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일주일 동안 봄방학 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진짜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내 개인 자전거를 샀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50불 정도 새 자전거. 참 너무너무 신나. 근데 그 자전거를 사가지고서 이제 며칠 되지 않았는데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그 아파트인데 밖에다가 체인으로 묶어놨는데 열심히 친구 집에서 놀다가 나오니까 이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도둑 맞았죠. 또 한 번은 대학교 때 그때는 이제 한번 새 자전거 도둑 맞았으니까 이제는 헌 자전거를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자전거 브랜드 네임은 상당히 좋은 건데 그 헌 자전거, 유스트 자전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서 한 몇 달을 잘 쓰다가 그것도 또 도둑 맞았어요. 근데 두 번 다 뭐예요? 예상하지 않을 때 아무 미리 노티스를 주지 않고 광고 없이 그냥 도둑이 와서 갖고 간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시와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준비하지 않을 때, 예상하지 아니할 때 주께서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니까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가 시와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하면서 오늘도 그날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장에 대해서는 징조에 대해서, 재림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장에 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두 가지 그 비유가 나오게 되죠.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5처녀는 지혜롭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신랑이 왔을 때에 맞이하지 못하고 5처녀는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온 비유들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사용을 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주인이 오실 때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어디든지 보게 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재림은 뭡니까? 때가 아닙니다. 뭡니까? 준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께서 오시더라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날로,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주의 날을 여기서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자, 보세요.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4장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대상이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5장 3절에서는 그들이, 너희들, 여기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절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3절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에 이 성경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인지, 그렇죠? 이것이 무슨 마리아에게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 전체에게 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듯이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것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주의 날을 맞이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 거짓된 평안과 안전 속에 살다가 주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무슨 재림에? 2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앞으로도 재림이라는 것은 그건 다 거짓 얘기야. 그런 것은 없어. 우리는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것이야. 과학이 이렇게 좋은데, 발달했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편안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 재림 같은 거, 지옥, 천국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죠. 그때도 사람들은요 평안하다. 자, 이렇게 햇빛이 짱짱한데 여러분 아시는 그 당시는 홍수라는 것이 뭔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나가서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다 노아를 손가락질하면서 저 미친놈, 햇빛이 이렇게 짱짱 비치는데 나가서 100년 넘도록 노아가 그 방주를 줬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노아의 때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홍수가 나기 시작 깨닫지 못했어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바로 전날까지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노아 시대를 죄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일에 팔려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세상의 눈에 팔려서 우리 관심과 우리 모든 것을 다 빼앗기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멸망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그 다음에는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멸망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임하게 된다. 이것 역시 뭡니까? 갑자기. 거기 보면 우리 3절에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또 여기는 비교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렇죠? 마지막 순간 잘 몰라요. 저희도 이제 87년에 이제 우리 86년에 결혼하고 87년 이제 8월 달에 우리 첫째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때 이제 뭐 사람들이 첫째는 좀 늦게 나온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제 아내랑 저랑 이제 좀 이렇게 여유를 부렸어요. 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를 가지 아니하고 첫째는 좀 늦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볼일을 좀 보고서 볼일 보고 가자. 그래서 방향이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다가 제 아내가 그러니까 안 되겠어. 빨리 돌려.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때부터 핸들을 병원 방향으로 돌려가지고서 막 달려갔어요.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3시간 만에 이제 애가 나왔는데 이게 나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러니까 오늘까지 먹고 마시고 즐겁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살다가 내일이 바로 멸망의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 나누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 3절 하반절에 보면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해요. 비행기를 타더라도 피하지 못합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뭐 별장으로 피하고 무슨 섬으로 피하고 아무리 세상에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No one can escape.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랐던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다 멸망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제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 멸망을 했는데 노아 부부하고 그 다음에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제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복된 며느리는 그 세 며느리인 것 같아요. 노아의 가정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멸망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구원받는. 자,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뭐 나중에 믿지, 뭐 죽기 전에 믿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여자들의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 같이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내일로 미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4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또 대상이 바뀝니다. 우리 3절에서는 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이제 4절부터는 또 누굽니까? 형제들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가? How can you get ready for the second coming? 어떻게 우리가 주의 날을 준비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로는 영적으로 자거나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거나 술 취하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으니 정신을 차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낮과 밤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밤이라는 것을 어두움, 죄, 멸망, 그거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보게 되면 밤에 잠을 자고 밤에 술 취하고, 근데 또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 한국에 가보면요, 이 대낮부터 술 취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아니, 대낮이 아니라 아침에도 식당에 가보면 아침 술을 드시는 분들이 한국에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뭐 술을 전혀 마시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 술 마시고 나서 뭘 한다, 술 마시고 나서는 해장을 하는데, 그 해장하는 방법이, 나는 뭐 해장국을 먹는 줄 알았더니 술을 또 마시면서 해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러나 보편적으로 뭡니까? 밤에 술 취하고 밤에 잠자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는 영적으로 빛의 아들, 낮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어요.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두움이었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들, 밤의 자녀들이 아니라 낮의 자녀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빛이 정상이에요. 낮에 활동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둠에 속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 취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지도 말고 영적으로 너희들이 잠을 자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잠자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것과 술 취함의 공통점이 뭡니까? Lack of self-control, 절제가 없는 것이에요. 술 취하게 되면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죠. 컨트롤이 안 돼. 말에 컨트롤이 안 되고, 정신에 컨트롤이 안 되고, 행동에 발걸음에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 술 취함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잠도 그렇습니다. 잠을 깊이 자게 되면 잠꼬대 하잖아요. 엉뚱한 잠꼬대 하고 막.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피곤할 때는요, 밤에 이렇게 잠꼬대. 잠꼬대는 그래도 좀 있잖아요. 주로 저는 잠꼬대를 이렇게 설교를 한다 그래요. 저는 모르지만 제 아내가 당신은 잠꼬대도 설교를 해.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이게 조금 이제 심각해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치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다 제 아내 폭행으로 막 잡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은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꿈에서
잠꼬대하면서 쳤어요. 굉장히 조심하면서 자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낮의 자녀들이니까 밤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삶의 규모 없이, 질서 없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깨워서, 여기 보니까 뭡니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십시오. 자,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 거짓 가르침과 미혹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체적으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이제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가슴을 보호하는, 사람의 중장 가슴 아닙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그러한 그 알모죠. 그래서 호심경을, 믿음과 사랑,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 사랑이라는 건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의 투구.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소망을.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참 그것이 이 세상의 비극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어느 세대보다 최첨단의 기술과 모든 것을 누리고 살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땐 가장 큰 고갈을 느끼게 되면서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소망을,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믿음이 있죠, 사랑이 있죠, 소망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는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예수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는 뭡니까? 우리의 목적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목적지, destination, 우리가 향하는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 우리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So that you'll receive salvation. 여러분 구원은요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과거에 어느 순간에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네,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통해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네,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그러면 내가 과거에 받은 구원은 미완성인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이루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already saved but not yet completed.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단 한 번의 어떤 사건보다는 구원은 우리 인생의 여정 전체를 과정을 얘기하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을 때 칭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되죠. 이걸 영화로운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칭의, 성화, 영화로운 단계 이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 천국, 영생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 구원을 받게 되면서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좋아요?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때는 우리의 연약한 것 모든 것이 다 벗어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이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한,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한 그것이 우리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심,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꿈과 소망을 영원한 천국에 두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대굴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으로 구원을 받지만 성경은 항상 공동체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내가 개인으로 구원받지만 나만 구원받아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잘 성실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피차 권면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붙들어주고 때에 따라 책망도 하고 인커러지도 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서로 헐뜯고 막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덕을 세우면서, 세상은 점점 힘들고 고통스러워 가니까,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끝까지 달려가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참 사도 바울은요, 한마디 한마디를 그야말로 신경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쓰게 되는데요,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것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 요새 새벽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 묵상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본이 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권면의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진실하게 계속 신앙생활을 잘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와 때가 아니라 Are we ready?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림의 날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의 날이 됩니다. 그때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때가 늦기 전에 예수님 빨리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시며 빛 대신 주님께 재림하실 때 영원한 빛,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천국 티켓을 따놨다고 해가지고서 게으르거나 무질서한 삶을 살지 말고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셨다 그러면 더욱더 이제 어제보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이 하루 더 가까워졌으니까 더 긴장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다고 구약에서 많이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믿음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 이 또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혹시 행여나 우리가 분주하여서 또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잊고 살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많은 곳을 부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참고 잠들고 우리 건강하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하십니다. 내가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근데 두려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셨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국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우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와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때와 시기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 준비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참 재림을 믿지만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산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남은 생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짜 오늘 말씀 그대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제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또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아버지 재림을 치고 계신 것은 더 많은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종족들이 주 앞에 나오기 위해서 아버지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에 빠져 주님의 재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를진데 주님 아버지 항상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아버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여 너무 우리가 세상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시 있다 사라지게 됩니다.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성령을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오니 하나님 도와주. 우리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개인과 가정에서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 도전합니다. 자녀들을 진짜 다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녀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린 때에 따라 가르치고 책망도 하고 권면하고 우리를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여 우리 가정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준비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가정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잘 준비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가정들과 우리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 통성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공부하며 일하며 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세상의 보화를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저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아버지 지혜로운 천국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재림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어서 주님 더 많은 영혼들 아버지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시대와 같이 세상 일에 빠져서 주여 아버지 재림을 아버지 놓치고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도록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항상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쌍격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에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 주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뉴브런스윅, 러커스 대학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저들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의 쭈앙족들과 우리 인도네시아의 렘박족, 람프웨이 카난족, 또 라나우 종족, 우리 또 여러 곳에 우리 또 과테말라에 있는 깨치족과 볶음족,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종족들과 마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IT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그 부득이의 악한 영이 그 나라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가난과 여러 가지 그 영적 싸움과 재난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특별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재림하신 그 전에 수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위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히 전도와 또 세계 복음화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재림을 준비한 날일진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늦기 전에, 멸망의 날이 임하기 전에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이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지역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브라커시아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 안에 있는 80여 개의 미전도 종족들 아버지 은혜 주시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아버지 3,000개의 미전도 종족들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교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추수할 군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추수할 군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날에 주님 천사장이나 발소리와 함께 예수 재림하실 때 아버지 많은 영혼들, 많은 종족들 아버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장치 장려.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장치 장려하겠네. 여러분 다시 한번 후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를 때, 이번에는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만 구원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온 식구들 구원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 구원 받아야 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할지라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지막 한 번 더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찬양합니다.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구원자 예수님 멀지 않아, 아니 빨리 재림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 아직은 믿지 않지만 빨리 예수 믿어 구원받을 영혼들, 우리 다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면류관을 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이 전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깨어 있어 재림을 준비하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과 영광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